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각종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절름발이를 뛰게 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이 배고픈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의논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너라 이러면서 오병이의 기적과 그 7개의 떡을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야, 저거 사기치는 거야. 아니면 저것은 어떤 마술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표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술을 부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희가 하늘을 보고는 한날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영적인 사건, 말씀의 사건은 모르는도다. 저녁에 날씨가 붉고 흐리면은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아니면 아침에 붉고 날씨가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이런 것을 너무나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과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무리를 걸어가고 이런 역사적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무나 하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구나. 세상의 성공에는 밝고 세상에 돈 버는 데는 밝고 세상에 출세하는 데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알면서 너희가 하늘의 소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너희는 맹인과 같구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표적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요나의 표적은 다시 말하면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 말을 하자 구약에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교훈,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하늘의 표적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고 하늘의 표적은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누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논합니다. 우리가 빵을 안 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 지금 굶고 있지 않느냐? 빵을 어디서 구할까? 누룩을 빵으로, 육신의 문제로 또 해결하려고 그들도 역시 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이 밝지만 하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야, 이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누룩의 문제야. 누룩의 문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러면서 누룩의 문제를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누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 누룩이 있어요. 누룩은 어떤 거예요? 한 통에 들어가면 조금씩 부풀려지지만 전 통에 있는 걸 다 변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교회의 흉을 보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그건 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이단을 조심하라. 들어와서 처음에는 잘하고 베풀고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하지만 그들이 잘못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신천지를 조심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요, 처음에 정말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많이 받을란가 봐. 왜냐하면 가장 별의별 욕을 다 얻어먹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냥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흐는 사람이 있으면 또 세우고, 저는 밤낮으로 이런 누룩이 들어올 때는 그 누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세울까? 그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게 어떻게 할까? 임직식 할 때도 뭐 돈으로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을 넘겨뜨려요. 그러면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를 어떻게 바르게 세울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참 이 똥이 타들어가요. 똥이 타들어가. 이러면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권사님도 많으시죠, 장로님도 많으시죠, 안수 집사님도 많으시죠. 절대 누룩이 들어와도 그게 합류가 안 돼. 그걸 보면서 참 행복하다, 행복하다.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누룩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조금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고을로 옮기십니다. 오늘 옮겨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13절 보십시오. 어디로 옮겨갔는가?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야, 그러면 너희는 조금 깨달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신앙이 천국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야,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으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전부 다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기적과 시대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들이 눈이 밝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두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렸으니까 야,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네가 혈육에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들어와서 너에게 시킨 말이야.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없이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도 고백하지 아니하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세례를 줍니다. 고백,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결혼도 고백이 없이는 결혼이 성사가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존경하고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식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고백이 빠져버리면 이 결혼은 성사가 될 수 없어요. 고백할 때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중하고 그리고 딴 놈 팔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당신만을 일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또 나는 당신만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몸 바쳐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결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을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통하여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하고 이 고백을 한 데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예수님의 그 목적, 예수님의 전체 사역, 예수님의 본질을 고백 위에다가 고백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을 지금까지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깜짝,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놀라운 앞으로에 되어질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오늘 읽은 16장 21절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2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날 거야, 이 엄청난 이 본질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본질을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늘의 소식을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요만큼인데 엄청난 것을 이야기해 주면 믿지도 않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허구라고 말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벗겨진 만큼, 지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엄청난 눈이 벗겨지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역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하면서 이 본질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에 따라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보면 너에게, 네가 이것을 말함으로 내가 너에게 본질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열쇠가 없이는 못 가요.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운 학식으로도 못 가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키입니다. 불교로도 못 갑니다. 천주교로도 못 갑니다. 여러분, 뭡니까? 도교로도 못 가요. 선으로도 못 갑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문을 여는 것은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키. 여러분, 요새는 자동차가 이 주머니다 넣고 다니면서 그 가서 문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착 열립니다. 그죠? 이 키가 옆에 있어야 열려요. 키를 저기다 놓고 가서 하면은 안 열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랬어요. 야, 여기 자동차가 비슷해요. 제가 좀 이런 데 대해서 둔해가지고 비슷해. 내 차인 줄 알고 가서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는 거야. 이게 차가 고장났나, 또 눌러도 안 열려. 앞에 가서 보니까 번호판이 달라.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를 찾아가서 딱 이렇게 누르니까 착 열리는 거예요. 내 자동차 키는 내 키로만 여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키만 열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찬물을 틀어놓고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여기서 조절해 놓고 아무래도 찬물만 자꾸 나와. 추워 죽겠는 거야. 도대체 차가워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가서 봤더니 보일러에 찬물에다 놨어. 그래서 따뜻한 온수에다 갖다 넣고 한참 기다리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수에다 놔야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걸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키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하셨느니라. 또 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의 열쇠를 가지면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 그런데 이 천국 열쇠, 우리나라 성경에는 열쇠로 돼 있어요. 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키에다가 S자, 키덜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를 썼어요. 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 키의 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키를, 예수님의 키는 말하자면 마스터키야, 마스터키. 그러니까 이 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 키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했을 때 너는, 예수님이 그런 말 하죠. 너는 반석이 되리라. 너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